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면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이렇게 따서 뜯어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느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도록 그냥 놔뒀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성전보다 크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큰 도발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신성시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신성모독, 성전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보다 한 발 더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 일이 있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술수라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정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이 이삭을 뜯어 먹고 이에 대해서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병을 고치시는 이런 패턴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단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당연히 꺼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 당연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신 후에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직접 행하신 것이 나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요, 손이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렇게 명령하셨고, 이 손 마른 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손이 다 말랐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신의 움직이지 않는 손을 순종해서 내미는 순간 손이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말씀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의 순간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앞에 보이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제사보다 긍휼과 자비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건 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들이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공격합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악한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초반에서도 산상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팔복의 말씀 중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온유한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해 주셨을 때 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완악한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온유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위선에 대해서 말씀으로 지적하셨는데, 또한 능력으로 기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보여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마땅한 그 반응,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받아야 되는 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그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없는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농사 짓고 심고 또 소출을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농사 짓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그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귀한 일로 초대하셨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만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오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아시고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고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16절을 보면 압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신기한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이것으로만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고침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경고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당부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경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냐면은 책망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책망, 혼내다, 책망하다 이런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기적만을 신기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메시아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용한 선생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이 책망을 마음에 잘 받아서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수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그 교회에 가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교회 가면 내 삶이 잘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한 점쟁이 찾아가듯이 용한 목사님 찾아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적을 가지고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수준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일은요, 이보다 훨씬 고급한 일이고 이보다 훨씬 큰 일입니다. 우리의 병이 낫는 것,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픈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단순히 병고침 받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에 집중해서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께 책망받을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시아의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힘입어서 과시하시고 세력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은 겸손한 종으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겸손의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종으로 메시아 사역을 담당하시는 모습을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신 이 메시아의 사역은요, 막 싸우면서 시끄럽게 하면서 뭐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로 온 세계를 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간구와 하나님께 기도 올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그런 신앙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 상한 갈대만큼 우리가 힘이 없이 있을 때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얻은 구원의 참된 의미는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은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님, 그리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그 십자가의 길을, 쉬운 길을,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쉬운 길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그 귀한 여정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